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씨름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정서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정서적인 이유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불경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조직 신학의 한 분야인 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지전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무소부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시편 103편 14절과 15절이 이걸 잘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과 정면으로 대치되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과의 대결에서 진정 패배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치스러운 사건을 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셔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각해 보면 제 아들 유찬이가 만약에 저랑 겨루어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새 이름을 너에게 줄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빠와 싸워서 이겼다라.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들에게도 수치고요, 저에게도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인 저 자신에게도 이거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잖아요. 저에게도 수치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던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한다는 것이 매우 불경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서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상습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할 때 그는 안 가겠다고 막 항의하죠. 버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는 들여다 보내줄게. 근데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뜻을 꺾으신다 그러면 아니 저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다퉈요. 그뿐입니까? 욥도요. 하나님께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하나님 진짜 내가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랑 한번 나오셔서 한번 저랑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랑 한번 누가 의로운지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 그렇게까지 따졌던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어때요?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놓고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난 선지자가 요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이 있어요. 대부분 모든 씨름은 하나님의 승리로 결국 끝나거든요. 그런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시는 경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 경우,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세의 간구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간구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는 간구가 너무 자주 등장해요.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1편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시편 80편 3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45절에서 46절은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밖에도요. 시편 85편, 86편, 69편 등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슨 교훈이 있냐는 거예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곱이나 모세처럼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무튼 내가 40일 작전 기도합니다. 들어가요.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 뜻 꺾어주세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요 99년도에 8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첫사랑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어느 기독교 이렇게 모임에 그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 기독교 모임에 딱 갔는데 세상에 제 눈에 정말 이상형이 있다면 바로 100% 이상형인 것 같은 아주 누나가 있었어요. 교회 누나가.
얼마나 반했는지 가슴에 얼마나 끙끙 앓으면서. 그리고 제가요 그때부터 정말 작정 기도했다니까요. 안 나가던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가갖고요. 교회에서 본당에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면요, 제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본당이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40일을 작정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 한 10일쯤 기도했어요. 저 누나가 좀 마음을 돌이켰을까? 시큰둥한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20일쯤 기도했어요. 바뀐 것 같나? 안 바뀐 것 같아요. 한 30일쯤 기도했어요. 바뀐 것 같나? 근데 나한테 한번 인사를 웃으면서 안녕 해주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통하나 보다. 또 그렇게 믿었었죠.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바뀌었을까요? 응답됐을까요? 안 응답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누나가 아닌 다른 누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작정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소망 이루기 위해서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끈질기게 간구가 필요하다는 교훈일까요? 그게? 말씀이? 야곱처럼 기도해라 이건가요? 여러분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바른 영성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동안 많은 메시지들이 무속적인 해석으로 흘러갔다는 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단을 쌓자. 40일 금식 기도하고 1시간 기도 운동하고 물론 기도하자는 도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이해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곡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 항상 마지막에 집을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마지막. 한 번은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집사님이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도 집사님은 평소처럼 가장 마지막에 기도를 끝내곤 했어요. 아이들하고 남편은 엄마와 아내를 차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잠들곤 했었는데 하루는 큰아이가 집사님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해? 그래서 집사님은 아이의 말이 그냥 투정 같아서 웃으면서 말했대요. 힘들었지. 엄마가 내일부터는 기도 시간 좀 줄여볼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아이가 보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꼭 하나님께 떼쓰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떼를 쓰는 건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상 매일 1시간 기도 운동, 40일 작정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항상 교회 그렇게 다녔거든요. 사순절 기간에는 또 어때요?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기도 시간이 힘들었던 것은 기도의 내용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매일 같은 기도를 같은 제목으로 그것을 1시간씩 반복한다는 게 고역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도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이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아직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성취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됐던 거예요. 저에게 기도 시간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어떤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이 기도의 분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독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분량을 어떨 때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온도계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기도 시간 채우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였죠. 그리고 매달 같은 거 만들어갖고, 그래서 40일 기도 완주하면 이렇게 매달 주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문제는 방식의 초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무속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한 방식은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옮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시는 분은 그동안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우리의 사용할 다 하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가 어느 순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다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소원 들어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무튼 야곱처럼 이길 때까지 아무튼 붙잡고 그냥 물고 늘어져라. 씨름해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을 채우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기도가요 항상 똑같아요. 중원부도잖아요.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기도가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좀 더 넓은 확장된 의미에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이 시대와 사회에 흐르는 역적 흐름을 선하게 바꾸고 사탄의 역사를 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건가요? 하나님께 달린 건가요? 뭐지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해요. 마치 나에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기도가 많다는. 그러면 궁금하죠. 목사님, 믿음의 조상들도 기도로 씨름하였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왜 어떤 씨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여러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등 이 기도는요,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걸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랍비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의 책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과 승강이를 벌이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요청은
깜짝 놀랄 만큼 불경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유대 사상가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다. 비록 아버지가 근엄하고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어린 아들은 안다. 아버지의 본심은 온유하기에 좀 담대하게 졸라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논쟁을 걸어올 것을 익히 아시면서 교육 차원에서 일부러 이 화제를 꺼내셨다고 말한다.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에게 자신과 씨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끈질기게 간구한 모든 기도는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과 씨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무섭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지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왜 이름을 물으실까요?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눈이 어두운 늙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누구냐? 그 질문에 야곱은요, 자신을 에서라고 속입니다.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확인할 것을 대비해갖고 목소리도 형처럼 바꾸고요. 그리고 털이 많은 형처럼 꾸미기 위해서 몸에 양털까지 붙여버려요. 그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과 세상을 속이고 에서를 꿈꾸며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원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의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땠지요? 자기에게 고기를 주고 남자답고 뭔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만한 이 야성을 지닌 이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쟤야말로 우리 집의 장자지. 쟤가 우리 집의 기업물을 짜지. 이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 가벼이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어차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야곱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 방법은 야곱 자신을 숨기고 철저하게 에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야곱과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삶이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세월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을 해요. 고백합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에서처럼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좀 있으면 진짜 에서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도 물러설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속고 속이는 인간의 술수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위임하셨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에서의 모습으로는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사실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씨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름을 통해 야곱 속에 있는 에서의 모습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제야 야곱은 자신을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처음 소개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에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자리로, 제자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로 살아왔던 자신과 결별을 선언하며 복을 구하는 그 야곱과 기꺼이 씨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승리는 타인의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찾은 승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복을 기원해주는 통로이지 그 주체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에서로서 받으려 하던 그 복은 사실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던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금 수많은 양떼와 종을 거느린 부자가 된들 그것은 더 이상 자기의 그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하여서 가짜를 버리고 진정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네가 승리하였다. 네가 이기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죽음을 봅니다.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의 실체를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였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네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는 자기 죽음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결론 삼기 위한 투쟁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바른 해석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의 씨름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보이심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대신 부르짖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작은 아이가 잘못하면 큰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야, 회초리 좀 갖고 와. 요 작은 놈 내 회초리 오늘 아주 벌을 줘야겠어. 야, 큰 아이 가서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 그럴 때 큰아이가 진짜 회초리 들고 나타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이 더 속이 뒤집어져서 큰아이 더 혼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말리죠. 간구하죠. 부모의 징계 속에 담긴 본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선포가 사실상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돌아오라.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에서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내가 나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주님은 그것을 승리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정욕을 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선지자들과 같은 씨름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탐욕이라면 그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할 허망한 외침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내 자신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에고를 내가 죽이고 하나님 당신의 진짜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절규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